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만남이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사랑하는 남편 또 내 사랑하는 아내 처음 만났을 때 또 처음 데이트했을 때 아마 그 날, 그 장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좋은 만남은 기억에서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김은철 목사님을 처음 만났던 것이 2003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는 제가 동천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책자에 보면 교단의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 누구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뉴욕교회 김은철 목사님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 해에 가을 우리 교단 총회 때에 목사님을 처음 뵙게 됐습니다. 총회 때 같이 있으면서 또 이런저런 이제 말씀도 나누고 그러면서 야, 이 목사님 정말 성품이 온화하시고 또 겸손하신 목사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신학 공부를 위해서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었고요. 또 우리 김은철 목사님은 뉴욕 교회 부교역자를 또 찾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일이 잘 됐으면 10년 전에 여러분을 미리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때 제가 왔으면 지금처럼 제자 훈련하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는 신학 공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왔으면 아마 신학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암교회로 보내셔서 6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게 하시면서 목회가 뭔지, 목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시면서 지금의 창세기, 요한복음, 사도행전의 제자훈련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붙드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지금도 제 마음속에 참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은철 목사님을 한 5년 정도만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그토록 원하셨던 니카라과에서 예수 한의원을 통해서 복음을 더 전하시고 또 제2, 제3의 예수 한의원을 현지 이 한의사들을 양성을 해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좀 진행되고 또 열매가 맺히는 것도 좀 보셨으면 어땠을까? 니카라과에서 함께 동역하시던 많은 선교사님들도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함께 동역하면서 이 니카라과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기쁨을 함께 보면서 즐거워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사님께서는 끝까지 충성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나머지는 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와 같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충성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예수 한의원 선교센터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또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을 때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또 제2, 제3의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아마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는 만남이 있다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날 그 장소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날 그곳, 저에게는 그날이 1985년 1월 제1회 SFC 수련회 때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밤 그 장소 그 분위기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드렸었는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께 제 삶을 드립니다. 나를 목회자로 사용해 주세요.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바로 그날 그곳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 무언가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그날 그곳은 어디일까요? 네, 베델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얻어냈지만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화살보다 빠른 속도로 도망쳐서 간신히 돌을 베개 삼고 누웠던 그곳, 그날 밤 하나님께서 베델에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죠. 그때 야곱은 형이 언제 나를 쫓아와서 죽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고 또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정말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막막함 속에서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땅과 자손과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들이 땅의 티끌보다 많게 해주겠다. 내가 가는 그 길에 내가 함께 있어서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또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여호와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야곱이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에서 정말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마치 여러분들이 미국에 처음 이민 오실 때 느꼈던 그 두려움과 염려 그것을 야곱이 똑같이 느끼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났던 그 우물에서 야곱이 라헬을 만나게 해주시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평안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두 아내를 얻게 하셨고 또 아내들과 두 여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가 되는 12아들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보다 많게 하리라는 이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처 다 보지 못했지만 창세기 30장 25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를 보내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라반은 여호와께서 야곱 때문에 자기의 집안에 큰 복을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야곱에게 더 머물러서 일하라고 품삯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14년이 지났는데 14년 동안은 야곱이 무엇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해도 사실은 빈털터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외삼촌의 제안을 수용을 하고, 그러면 내가 삭슬 받고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기 집을 세워야겠다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품삯을 제시하는데 30장 3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품삯을 정했는데 자기 품삯은 양이나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거는 내 품삯이다,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라반이 어떻게 하죠? 자기 아들들을 불러서는 자기의 양떼, 염소떼 중에서 점 있는 것, 검은 것, 아롱진 것을 다 구별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것들을 가지고 아들들이 가게 만들어요. 사흘길을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뭐만 주죠? 흰 양과 흰 염소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전적으로 볼 때에 흰 양과 흰 염소만 야곱이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검은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이렇게까지 교활하게 야곱을 속이고 야곱의 것을 빼앗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야곱이 돌보는 양과 염소 사이에서는 야곱의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낙심하기 쉽습니다. 아니, 어떻게 외삼촌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억울한 마음을 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면 낙심하지 않고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소유를 늘려갑니다. 30장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설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랑진 것을 낳은지라. 그리고 튼튼한 양이 41절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새끼를 베는데 그 옆에다 무슨 가지를 두고 놔둔다고 해서 점 있고 얼룩진 것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유전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야곱이 참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소유를 만들려고 애쓰고 힘썼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이것이 야곱 자신의 비상한 꾀나 아니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속이고 야곱의 것을 빼앗는 외삼촌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안겨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28장에서 해주셨던 약속, 즉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바단 아람에서의 20년의 삶 동안에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죽도록 일만 하고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시고 야곱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통해서 야곱이 자기 집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 집을 세우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 이방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도 야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듯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산업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27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낯선 땅, 이방 땅에서 평안히 누울 수 있는 그런 집이 있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구 덕분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들, 딸 나오면서 자기 가정이 세워지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재산도 점점 불어나니까 이게 바로 나의 비상한 꾀 때문에, 또 나의 열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외삼촌 집에 온 지 20년이 지나는데도 돌아갈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에 오실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이런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기게 하시면, 낫게 하시면, 승리하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까? 야곱은 자기 가정이 평안해지고 재물이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누구는 잊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자손에 대한 약속도 지켜주셨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라고 했는데 그 집으로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선을 갚으라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세 가지 사인을 주십니다. 첫째는 라반의 아들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31장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촌들이 야곱에게 불평하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죠. 둘째는 라반을 통해서입니다. 2절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전에는 일 잘한다고 좋아했는데 지금은 자기 것 다 빼앗아 간다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안색이 변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변해가는 상황과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방향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아내들을 부릅니다. 야곱이 아내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야곱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처가살이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지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변경하였다. 점 있는 것이 앞으로 네 양이야? 그러면 점 있는 것들이 막 태어나니까 라반이 아니야. 다음엔 아롱진 것이 내 양이야? 그럼 또 아롱진 것이 막 태어나니까 이렇게 라반이 여러 번 바꿨다는 것이죠. 야곱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알려주십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은 야곱에게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던 장소입니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나를 잊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너는 내게 한 선을 잊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게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었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었고 내가 내 가정을 세워주었고 내가 내 산업을 세워주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 서원을 갚으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이들과 자녀들과 모든 가축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갈 때 라반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그들이 도망친 지 사흘 만에 소식을 듣고 야곱을 쫓아오게 되는데 7일 만에 따라잡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붙잡으려고 쫓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도망치긴 어딜 가? 붙잡아서 내가 평생 내 종살이를 시켜야 되겠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야곱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라반은 더 이상 야곱에게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다만 자기 딸들과 손자들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보내게 도망치냐 그러면서 또 자기 가정신 드라빔을 훔쳐간 것을 꾸짖습니다. 이 드라빔은 고치는 물건이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고 할 때 또 복을 구할 때 빌었던 그런 가정신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라헬이 레아보다 자기가 더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자기가 가져온 거예요. 어쨌든 라반은 드라빔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야곱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38절로 4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38절로 42절입니다. 있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라반이 야곱의 것을 빼앗고 다시 야곱을 붙잡아 가려고 왔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또 야곱에게 책망을 듣고 결국은 그 장소 미스바에 돌무더기를 쌓고 이제는 서로 이 기둥을 넘어가서 해치지 않기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집으로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이로써 야곱의 바단 아람 생활 20년의 고난의 세월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선을 갖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친히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참으로 신실하시고 좋으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바단 아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빈손으로 왔을 때 외삼촌에게 속아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종살이를 할 때 품삯을 10번이나 바꿔가면서 야곱을 속이고 야곱이 노력하여서 얻은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신실하게 그 옆에 계셔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바단 아람의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베델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할 때 내 옆에 오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무것도 없지만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바단 아람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에게 속고 저 사람에게 속고 과연 내가 이 땅에서 내 가정을 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낼 수 있을까? 걱정하고 근심할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깨어 계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기 이곳에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바단 아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또는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지 또는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시고 바단 아람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선하신 것이 있다면 지금 갚으십시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갚게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시편 48편 14절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베델의 하나님, 나의 바단 아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오늘도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